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인류의 긴 변론이 끝이 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본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궁극의 해답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의 모든 문제들의 궁극의 해결책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모두 끝이 나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 욥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를 깨우치시고 그의 모든 무지를 벗겨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토록 욥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침묵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마침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욥과 더불어서 변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금이라고 여기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여기는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아버지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자기에게 위로해 주셔야 되고 왜 그런지 알려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 네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이제 욥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욥기의 말씀은 여지없이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있죠. 욥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욥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되어야 하고 내게 용납되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무지한 말로 이 칠을 어둡게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폭풍을 이끌고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욥에게 대답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현현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내시는 수단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면서 그 가운데 천둥 같은 음성이 욥에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 감히 그 권능과 위엄 앞에 오금이 저리지 않고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떨면서 바닥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없는 말들로 뜻을 어둡게 하는 이가 누구냐 도대체.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폭풍을 동반하고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지식이 없는 말들로 뜻을 어둡게 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그의 세 친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말들을 주고받았을 뿐이고 그들은 모두 이 모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 아둔한 자들일 뿐이었다는 그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가 당한 고난 속에서 보여준 모든 말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으로 욥을 향해 첫 마디를 시작하십니다. 지식이 없는 말들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한 그 일이 바로 욥 그대의 죄라는 거죠. 그대의 무지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고 완전한 자라고 자타가 인정할 만한 욥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졌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둡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누구든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는 알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었지만 고난을 지나가면서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지식과 신앙은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첫마디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때때로 세상 사람에 비해서 대단히 옳고 대단히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하고는 이게 레벨이 다른, 그레이드가 다른 이런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가장 옳고 가장 바르고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여긴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가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 매듯이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이제부터 내가 내게 묻는 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하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욥과 너와 내가 논쟁하겠다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욥을 이렇게 훈계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욥을 직접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선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게 엄청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또 한편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욥을 그렇게 무지한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멋대로 판단하고 말한 그 욥을 하나님은 먼지처럼 그냥 날려버렸어도 괜찮을 그런 분이신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찾아오셔서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넌 대답을 해야 된다. 이것이 무지하고 몽매한 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트리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배려와 모든 죄인들에게 1대1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과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욥이 뭐라고요? 한낱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이런 말씀을 쭉 그에게 하시면서 그를 깨트리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바른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찾아오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크고도 두려우신 분이시지만 또 한편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각 개개인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훈계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 청소년과 제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느 어른도 나를 붙들어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그러니까 차라리 앉혀놓고 막 그를 붙들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차라리 좋았겠는데 학교 선생님도 누구도 나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 그 전부 다 그냥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돈이나 쥐어줄 줄 알았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이렇게 성경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4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말하여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는지 혹은 누가 땅 위에 측량줄을 펼쳤는지 네가 아느냐? 땅의 토대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누가 땅에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환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욥의 주제넘은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입장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가 말씀하는 바에 관해서 인간은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그 너머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 물론 그것도 성경이 금하고 있지만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그 판단의 대상이 우리와 같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해요? 개미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고 무의미한 일일 뿐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뭘 했느냐? 땅에 기초를 놓고 땅의 크기를 정하고 땅을 측량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지구가 무엇에 기초해서 the earth, 이 지구가 뭐에 근거해서 지금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이고 누가 전체 건물을 튼튼히 결속시키고자 할 때 그것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이 모퉁이 돌 가장 중앙에 있는 그것처럼 온 우주를 그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 일을 누가 완성했는지 너는 알고 있냐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누굴 얘기할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모든 영광을 돌렸던 그 일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런데 뭘 했느냐? 너는 그때 뭘 했고 너는 그것을 다 알고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욥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 일들은 지극히 위대하고 광대한 일이고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안 욥,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하나님은 욥 자신은 너는 지극히 미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가 인정하고 깨닫도록 욥을 그렇게 몰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너와 나의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 욥이 하도 같지 않게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날 죽이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말 같지 않은 말을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했잖아요. 응?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함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겸비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앙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시편의 기자처럼 아침마다 깨우쳐 달라고. 아침마다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만약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이 절대로 아닐진데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만하는 것이 그래서 언제나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앙모할 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도록 그 마음에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과 늘 함께하면 공부를 아주 조금, 걔들보다 조금 잘하는 학생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대단히 똑똑해. 난 천재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룹의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그 친구들보다 뒤처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그룹에 내가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있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탁월한 경건을 쌓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언제나 내가 제일 못난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부족하고 내가 제일 일천하고 여전히 신앙에 있어서 내가 제일 꼬레비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작고 세속적이고 경건이 무너진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내가 제일 대단해 보여요. 내가 제일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신앙의 판단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은 상대적인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부단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를 모르는, 칼빈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앙은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그게 전부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부자고 우리 애들이 제일 잘 나가고 우리 집 아이들이 이러면 그게 최고예요.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1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조건만 해가지고.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듯이 어줍지 않은 지식이나 어떤 신비한 경험만을 가지고 물질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 자기가 제일 많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나? 다 응답해 주시잖아. 이런 굉장히 이렇게 건방진 이런 말들을 어렵지 않게 하는 그런 성도들을 과거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다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다 나한테는 다 주시던데 참 불쌍하게 그지없습니다. 불쌍하게 그지없어요. 인생이 뭐라고요? 뭐라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그래.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막 닭살 돋아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불쌍하게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나만 너무 이뻐해 주시고 뭐 기도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언제나 내가 제일이에요. 내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8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올 때 누가 문으로 그것을 막았느냐? 그때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들며 흑암으로 바다의 강보를 만들었고 내가 그 위에 경계를 정하며 문과 빗장을 베풀고 말하기를 여기까지는 내가 올 수 있으나 더 이상은 안 되니 내 도도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 것이다 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다를 만드셨고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마치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는 아기처럼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드시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드심으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다독이고 이렇게 보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바다를 이 엄청난 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하나님의 주관하고 섭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바다가 절대로 그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어린아이의 때 타일이듯이 하나님이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아무리 거센 폭풍이 일어나도 거친 파도가 경계를 넘어가지고 육지를 집어삼키는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일어났죠. 노아 홍수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아무리 미친 듯이 바다가 태풍과 폭풍에 이렇게 그렇게 큰 파도가 일어나도 육지를 집어삼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통치가 온 우주와 온 자연을 다스리고 있다. 미치고 있다.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고 능력이라는 걸 욥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듯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느니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느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쉽게 하냔 말이죠. 하나님은 이루실 수 없다느니 나한테. 또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시는 것이라느니 이런 인간의 표현들과 말들이 얼마나 불경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들인지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욥 네가 지금 얼마나 나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과 표현과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지를 하나님이 역으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욥에게. 여러분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임을 당하는 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인간이 따질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 사람이 죽는 게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 장구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 인간이 태어났다가 죽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수백 명이 죽든 수천 명이 죽든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증발되든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냔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으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뿐입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부정하고 의심하고 거부할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식을 죽게 하셔도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도 내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질병에 걸려도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가 아니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 선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절대적 신앙. 성경 전체 가운데 욥기는 바로 이 엄청난 신앙의 내용을, 그런데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그 내용과 그 믿음의 질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신앙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이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분이다. 이게 보편적인 믿음이에요. 그걸 넘어서 버린 우리의 상식을 하나님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기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선을 이렇게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욥기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움과 그 탁월하신 묘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아침이 오는 것을 주관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서 15절. 내가 나타나던 날부터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제 자리를 알게 하여 땅끝을 붙잡게 하며 거기서 악인들을 펼쳐낸 적이 있느냐. 땅은 진에게 도장을 찍은 것 같이 변하고 그들은 옷처럼 서 있다.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빛이 차단되고 높게 쳐던 팔이 꺾이게 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그 은유적인, 또 그러면서도 음유적인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네가 아침을 오게 한 적이 있느냐? 새벽이 밝아오게 해서 밤새도록 악인들이 활동하던 그 밤을 몰아낸 적이 있느냐? 하고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명에 밝아올 때 밤에
밤에 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땅이 점점 뚜렷하게 대지의 빛깔을 드러내고 모든 만물이 동토하는 빛 앞에서 사람이 입고 있는 옷처럼 그 색채들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것을 묘사하시면서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빛 앞에서 밤에 악을 행하던 자들은 빛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숨어들고 악을 행하던 그들의 의지와 행위는 환하게 밝아오는 하나님의 정의의 빛 앞에서 모두 꺾여버리게 되는 이런 능력을 누가 발휘하는 것이냐? 하나님 자신이라고 욥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을 몰아내고 새벽을 밝아오게 하심으로 악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억제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욥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백일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모든 어두움 속에서의 악한 일들이 다 밝혀지고 빛 앞에서 그 추악한 정체들이 폭로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감히 그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느니 의로운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까닭을 알 수 없다느니 이렇게 항변했던 욥을 보라 이겁니다. 네 자신을 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서술하심으로 욥의 영혼을 압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종이 뭘 잘못 생각했는지를 절절히 깨닫게 하고 계셨습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것이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뭘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정말 생애적인 고난 앞에서 탈탈 털려버린 거예요. 욥이. 뭘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줄 알아. 자식들이 생일 파티가 끝나면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뭘 자기가 아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의 경건의 문제까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욥은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뭘 알았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묘사하시기 전까지 그에게 설명하시기 전까지 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편적인 것일 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불평을 일삼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일순간에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청교도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죠. 무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응? 무지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저게 내 모습인데 나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많은 죄를 우리의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우리의 무지이고 우리의 부족이고 허물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언제든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존재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또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간주하시고 저를 깨우쳐달라고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기쁨, 그 기가 막힌 영혼의 행복 속으로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시기를.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